이재철 목사님의 책 중에 복음을 삶으로 행동으로 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월드비전 미국 회장인 리처드 스턴스는 자신의 자전적 이야기를 쓰고 책 제목을 구멍난 복음, 영어로는 The Hole in Our Gospel 이라고 붙였습니다. 왜 하필이면 책 제목이 구멍난 복음이었을까요? 스턴스의 친구 짐 월리스라는 친구가 젊은 시절 신학교 때 일입니다. 그는 신학교를 다니면서 한 가지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성경을 창세기 1장부터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가난 또는 그와 반대되는 부, 정의, 그리고 그와 반대되는 억압과 같은 그런 단어들이 나오면 밑줄을 그 단어 밑에 이렇게 그었다고 합니다. 깊이 고민하기 꺼려지거나 또는 지금 별 어려움 없이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내용에 관한 단어들이었습니다. 그의 계산으로는 무려 2,000구절 이상 되었다고 합니다. 한 페이지당 평균 한 구절 이상씩 나오는 셈이었죠. 그 다음에는 이 밑줄 친 부분들을 가위로 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구멍투성이 너덜너덜한 누더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고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부담스럽거나 또는 짐이 되는 말씀들은 모두 외면한 채 나 자신의 욕망과 나 자신의 입맛과 내가 지금 이 순간 원하는 그러한 말씀들만을 움켜쥐고 사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고 느끼게 되었다는 거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할 믿음의 본질에 구멍이 뚫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짜 뜻이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조금씩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친구 월리스의 행동에 큰 감명을 받은 스턴스가 자신의 책 제목을 구멍난 복음이라 붙인 것은 그동안 이 성경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모른 채 난도질하며 살아온 그러한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한 회개인 동시에 앞으로 자신은 그렇게 난도질된 하나님 말씀의 구멍을 메워 온전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러한 결단의 뜻으로 구멍난 복음이라는 책을 썼다라고 합니다. 참 기이한 발상입니다. 어떻게 성경에 가이드를 할 수 있을까? 옛날에 성경은 이렇게 잘못하다가 이렇게 베고 잔고 쪄서 크게 혼났던 기억이 나는데 가위를 가지고 그것을 오릴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도 듭니다만 동시에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 삶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메시지가 담긴 이야기라고 여겨졌습니다. 곰곰이 우리 자신의 삶을 놓고 보면 그러합니다. 필요한 책임은 멀리하고 싶고 감당하기 힘겨운 그런 삶 불편해하죠.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간절합니다. 그러다 슬며시 가위로 꺼냅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가위로 오려내듯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중요한 삶의 가치를 구멍을 내게 되죠. 때로는 소위 타협이라는 이유로, 때로는 그것을 좀 잊어버리고 살고 싶다는 이유로, 조금은 내 마음속에 무거운 책임감을 덜고 살아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가치에 가위질을 대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것 같아 보이지 않지요? 저마다 힘겨운 이유들 역시 계속됩니다. 하나가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되고 나는 것 같으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등장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신앙과 건강의 문제까지 감당하기 힘겹고 벗어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매우 불편한 우리 삶의 힘겨운 자리를 우리들은 떠나지 못한 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너무 힘들어서 나도 모르게 이 역시 하나씩 하나씩 구멍을 내게 되죠. 잊고 싶어서, 그냥 포기하고 싶어서, 또는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구멍난 일상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당장은 잊은 듯 하지만, 당장은 피한 것 같지만, 당장은 해결된 것 같지만, 내 믿음의 삶은 하나님이 점점 사라져버린 그렇게 구멍난 믿음을 벗어나지 못하고 말게 되죠. 이처럼 구멍난 삶 속에 방황하던 이들의 이야기가 성경에는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그 구멍난 인생이 나 자신의 삶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면 참 슬픕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참 많은 구멍난 인생들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죠.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뒤로오고 마주한 그 광야에서의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에게 이제 탄탄대로 그들에게 화려한 미래가 올 것이라고 여겨졌던 그들 앞에 광야에서 또다시 예상치 못한 시련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종으로 삶을 지쳤던 그들에게, 이제 남은 것은 회복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여전히 불확실한 하루하루가 계속되어집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지도자 모세를 향해 원망하죠. 결국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묵묵히 그들을 이끄신 하나님을 신뢰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해결해 줄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존재라 단정짓기 시작합니다. 안 그래도 구멍난 믿음의 삶, 자신들 직접 더 큰 구멍을 낸 채 광야에 주저앉고 말죠. 이런 모습은 비단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거슬러 올라가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는 인간의 창조의 이야기를 보아도 그러한 모습이 어렵지 않게 발견되어지죠. 인류 최초의 유혹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뱀이 이렇게 속이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신 그 하나님 말씀 때문에 너가 주저하고 있는데 사실 그거 먹어도 죽지 않아. 그거 먹어도 죽지 않아. 왜 그거 먹지 말라고 하신지 아니? 그거 먹으면 너희들 눈이 밝아진다. 너희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만이 보실 수 있는 선과 악을 너희도 구분할 수 있게 돼.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뱀이 유혹하기 시작하죠. 뱀의 유혹은 단순히 말 잘 듣지 않는 그런 장난꾸러기가 되라는 가벼운 유혹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와로 하여금, 그리고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게 하려는 그러한 속셈이었습니다. 하와는 자신이 원하는 것, 필요로 하는 것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면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여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굳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필요를 해결할 그런 이유를 느끼지 못했겠죠. 눈앞에 있는 열매를 따먹음을 통해 자신이 직접 그 문제를, 그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 스스로 가위로 오려내고 말았습니다. 필요 없어. 저거 내가 먹고 나면 굳이 하나님 도움 없이도 난 살 수 있거든. 하와와 아담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삶을 오려내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혼자 해버리고 스스로 지치고 구멍난 인생을 그렇게 자초하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역사는 더 좋아 보이는 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이곳저곳 구멍을 내게 되지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구멍난 인생으로 말미암아 힘겨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숨길 수 없는 모습입니다. 바로 그 힘겨움의 순간
마귀는 교묘하게 그 틈을 타고 우리 연약해진 삶 속으로 비집고 들어옵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 큰 구멍을 내도록 말이죠. 내가 원하지 않고 피하고 싶고 내가 바라지 않는 그것을 더 크게 구멍을 내서 나와는 관계없는 것처럼 만들고 있게 만듭니다. 하지만 정작 오려낸 것은 나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너한테는 내가 필요해라고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으시는 그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 스스로 오려내고 마는 것이죠. 그때 이내 지치고 구멍난 인생, 너가 한번 마음대로 메워보려고 더 큰 유혹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밀어버린 채 그 구멍 네가 한번 메워봐. 너 메워볼 수 있거든. 너 똑똑하잖아. 야, 너가 신앙생활한 거 얼마나 오래되는데 할 수 있어. 한번 해봐. 그렇게 사단은 우리에게 속이기 시작합니다. 뚫린 구멍을 메우라 하지만 실상 더 큰 구멍을 너희 믿음에 만들어내라라는 속임의 속삭임인 것이지. 이 힘겨운 현장, 이 힘겨운 유혹의 현장, 우리에게만 주어진 시련이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그와 똑같은 시험을 받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죠.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셨을 것입니다. 이 정도면 우리들 같으면 자기 충천해서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무언가 본격적으로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음식하시며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지요. 단지 준비하시기 위한 기도의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그 40일의 기도 자체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시작하신 사역의 시작, 본격적인 사역과도 같은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며 찬양을 하는 것이 준비 찬양이 아닌 그것이 예배이듯이 예수님께서는 40일 금식 가지면서 기도하시며 야 이제 내가 공생애를 시작해야지라는 기도의 준비의 시간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 예수님은 이미 예수님께서 맡김 받은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기도가 끝나고 본격적인 사역의 문들이 열려가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문을 열자마자 기다리고 있는 건 시험과 유혹의 현장이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기겁하겠죠. 이제 사역의 시작인데, 이제 40일 금식 기도함으로 사역이 시작되어졌는데 눈앞에 다가오는 것이 피하고 싶은 불편한 유혹과 시험이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던 뱀의 유혹 앞에서는 하와죠. 출애굽을 기도하고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자신들의 생각과 감정을 앞세우게 만든 그 흔들림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 역시 그런 유혹의 자리에 서야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시험 역시 인간의 역사 속에 드러난 많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흔들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눈앞의 상황을 해결하려고 만든 그런 유혹을 예수님 역시 마주하셔야만 했습니다. 40일을 금식하며 지치는 예수님에게 마귀는 유혹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빵이 되라라고 말해봐 라고 그렇게 사단은 유혹합니다. 우선은 배고픈 육신의 고통을 해결하라는 것이죠. 더불어 당신이 가진 힘을 한번 드러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해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자신의 가치, 자신의 참됨을 증명해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보라는 것이죠. 얼마나 좋은 기회야. 너가 가진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한번 보여봐봐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귀는 유혹합니다.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시고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너를 받아주셔서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너를 붙잡아 주실 거야.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시험해보라는 것입니다.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뱀의 유혹을 받은 하와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말았죠. 야, 하나님이 그런 거야? 내가 저걸 먹으면 선과 악을 알기 때문에 먹지 못하게 하신 거야? 속으로 치사하시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린 거죠. 하나님의 뜻,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의 시련 앞에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이끄신 것이 맞을까? 이렇게 힘든 일이 계속되는데 나오는 게 정말 맞았을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승리조차 사람들의 소위 믿음, 경험의 한계 안으로 제한하고자 했습니다. 상황이 힘들고 당시 그 상황이 좋아지지 않으면 더 이상 기다려서는 안 되겠다며 어떻게든 팔 걷어 붙이고 내 힘으로 뭐라든 해보려고 하죠. 결국 우리의 신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흔들리듯 예수님을 그렇게 사단은 몰아가둔한 것입니다. 마침내 세 번째 유혹이 등장합니다. 마지막 결정적인 시험입니다. 마귀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나라와 영광을 너에게 내가 주겠다. 이미 육신의 필요를 내가 가진 능력으로 채우라는 유혹을 아주 멋지게 넘어가셨습니다. 연이어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신뢰, 하나님 대신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그 마귀의 유혹을 예수님은 아주 멋지게 넘어가셨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유혹 속에 지치고 절망스러울 만도 했을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시험이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삶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고 힘겹고 지치는 일상 속에서 도저히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을 확실히 느끼지 못하는 삶 속에서 그냥 간단히 그냥 잠깐 내 신앙적인 양심 그냥 잠깐 옆에 놔두고 다른 곳에 마음을 주어서 지금 이 상황을 조금만이라도 좋게 만들 수만 있다면 믿져야 본전이지 라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 마음을 잠시 타협하고 뒤로 이렇게 숨겨 놓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께 다가온 마지막 세 번째 유혹이 바로 그러한 유혹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계속되는 이 세 가지 유혹 앞에서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자신의 힘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육신의 필요를 채우지 않으셨습니다. 눈앞에 열린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는 손쉬운 방법으로 자신의 필요를 채우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의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질 당장의 유익보다는 결단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순결함을 내가 지키리라는 그 사명을 예수님은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도우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셔야 된다는 믿음의 기초를 따르심으로 유혹을 이기셨던 것이죠. 지금 당장 유혹에 넘어가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를 채운다 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결국 허물어져 버리고 만다라면 결국 그것이 내 눈앞에 있는 당장의 작은 구멍보다 훨씬 더 큰 인생의 믿음의 구멍을 내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 가지 유혹을 통해 마귀는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아주 지배한 게 사탄입니다. 사탄이 얼마나 머리가 좋습니까? 사탄은요, 예수님의 가장 약한 점을 붙잡고 늘어지고 싶었던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유혹할 때마다 이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신적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흔들려고 했어요. 그냥 보기에 그렇게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같지만 결국엔 예수님을 유혹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반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퇴색시키고자 했던 것이 이 사탄의 아주 교묘한 작전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도 이런 유혹이 있었는데 우리들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너희들 삶 속에 놓인 여러 가지 문제들을 너희들이 스스로 한번 해결해 보라라고 그렇게 부추길 겁니다. 야, 너가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야, 너가 경험한 거 많잖아. 그냥 그 경험으로 머리 굴려가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계산 한번 해봐. 한번 두들겨봐. 그거대로 해봐.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유혹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의 딸인데 이것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기다리기보다는 한번 그냥 네가 한번 해보라라고 그렇게 등 떠밀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뭔가 잘 안 되면 야, 눈 한번 딱 감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봐. 야, 기다려봐야 안 되잖아. 눈 한번 딱 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봐. 그렇게 우리 또한 유혹할 것입니다. 그렇게 점점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하나님의 도움보다는 유혹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믿음의 삶은 구멍이 숭숭 뚫리고 말 것입니다. 변하는 것 없는 현실에 흔들리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마구마구 흔들어댈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의문을 던지게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게 지치고 지쳐서 뚫려버린 인생의 구멍을 바라보며 결국 원망할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련성을 하나씩 그렇게 지워가게 될 것입니다. 정확하게 우리를 향해 던지는 마귀의 공격이 바로 이러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첫 순간을 그렇게 힘겹게 만들어버리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사역 시작과 함께 받은 시험을 보며 무언가 새로운 출발엔 늘 도전이 있구나, 뭔가 유혹이 있구나, 시련이 있구나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감당하기 힘들어서 지친 하루하루가 우리의 큰 도전으로, 시험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 매일매일의 순간이 사단의 유혹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금식고 지친 예수님께 찾아왔던 이 시험들이 예수님의 육신적인 고통은 물론이고 심리적인, 정신적인 도전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우리 일상이 마주하는 시험의 자리가 그러합니다. 더욱이 그 시험들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요 참 구원자이신 주님과 나 사이에 특별한 것이고 은혜로운 관계의 흔적을 지우려고 한다는 그 시도라는 점에서 우리에게는 더 힘겹게 다가옵니다. 그렇게 믿음의 순전함, 복음의 온전함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기보다 구멍난 복음, 구멍난 믿음으로 드러나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도전해 올 것입니다. 하지만 힘겹다고 포기해서는 안 되겠지. 힘들다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지우고 세상의 방법, 세상의 소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겠지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단번에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고 각자가 가진 유한함의 한계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을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며 손가락질 하는지 모릅니다. 그거 믿어도 별로 되는 것 없네라고 손가락질 하는지 모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단번에 너의 유한함이 해결되어져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마치 요술된 불신이를 찾듯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고 언제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치고 구멍난 일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 창조되었음을 늘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흔적을 기억해내고 다시 한번 내 인생 속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특별한 관계의 흔적이 새겨지기를 기다리며 그렇게 신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러한 힘겹고 시험이 다가오는 삶 속에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은 우리의 채워지지 않는 필요, 힘겨운 여러 고비와 아픔에 절망하며 포기하고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 힘쓰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오셨지만 그 속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흔적을 붙잡으셨고 하나님과 함께할 것이라는 그 사명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기에 여기까지 달려오신 길이 결코 아픔의 길이 아닌 은혜의 길임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과정이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자리가 앞으로 되어 주실 것입니다. 숨겨진 듯 하나 반드시 우리 속에 이루실 은혜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할 때 우리에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설교가 이렇게 준비가 차근차근 잘 안 될 때가 있죠. 그러면 찬양을 듣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 있을 때는 다른 부목사님하고 한 방을 썼기 때문에 찬양을 이렇게 크게 못 들었어요. 서로 지켜야 될 에티켓이 있으니까. 그래서 늘 이렇게 이어폰을 끼고 찬양을 들었는데 하나님 저에게 주신 또 하나의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작은 거에도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는 방에서 혼자 음악을 크게 틀고 들어도 된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에요. 음악을 크게 들고 찬양을 들으면서 다시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다가 들었던 하나의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제목은 요게벳의 노래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요게벳이 누굽니까?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앞부분에 모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어머니 이름이 나오지 않다가 좀 뒷부분에 나오게 됐죠.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학대받는 속에서도 번성이 났죠. 그러니까 애굽 왕이 이제 불안해서 새로 나오는 태어나는 아들을 다 죽이라라고 그렇게 명합니다. 그런 가운데 모세가 태어나게 되죠. 노심초사 점점 더 울음소리가 커져가는 아기를 바라보면서 이제 더 이상은 내가 안고 있지 못하겠구나 생각하며 그렇게 요게벳은 아들을 떠나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진을 칠하고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만들죠. 그리고 아기 모세를 그 안에 누입니다. 그리고 물 위에 떠내려가게 하죠. 그 어머니의 심정을 표현한 노래가 바로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이 찬양을 잠깐 여러분들께 함께 들려드리고 싶어요. 자막에 아마 가사도 나올 텐데요. 찬양이 좀 긴데 제가 짧게 한 2분 정도만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을 들으시면서 가사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이상하게 힘든 삶의 도전 앞에 구멍 숭숭 뚫린 힘겨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금 믿음의 손으로 붙잡아야 할 것 오직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점점 하나님의 흔적을 지우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한 분 하나님뿐입니다. 갈대상자 속에서 외로의 어린 자식을 이어 강에 흘려보내야 되는 그 가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 아들을 지켜낼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흘려보냈을 것입니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가능한 고백입니다. 힘겹고 지쳐 구멍난 일상 속에서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버텨낼까 고민하는 우리들에게 매정하게도 유혹과 시험은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조그만한 갈대 상자마저도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모세라는 주의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작은 삶 역시 지키실 것입니다. 왜 지키십니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그 계획들을 완성해 가시기 위함입니다. 이제 다시 고친 일상 속으로 나아가십니다. 힘겹지만 힘을 내십시다. 그 속에서 하나님만을 찾고 의지함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쓰임이라는 손길을 다시 한번 분명히 경험케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의 흔적을 지우려고 애쓰는 도전과 시험과 유혹 속에서 다시 한번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